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한 주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본 영화 중에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명작이죠. 대부분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이버 평점 9.6에 해당하는 엄청난 평점을 자랑하는 영화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융원으로 잘 나가던 주인공이 이 자신의 아내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명이 높은 이 쇼생크라는 감옥으로 그가 투옥이 되죠. 영화는 그 감옥에서의 그 주인공의 생활과 그리고 제목처럼 마침내 그 쇼생크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만약 주인공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다면 내가 정말로 하지 않은 행동이고 하지 않은 그러한 범죄인데 그것이 나에게 누명이 되어서 감옥에 갇힌다면 여러분들 대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영화의 내용처럼 어떻게든 그 감옥에서 나오려고 할 거예요. 탈출하려고 할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영화의 내용처럼 바울과 실라도 오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오늘 말씀 이전에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전체로 보면서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볼 텐데요.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도 가세에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자 로마 관리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을 심하게 때린 뒤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밭에는 셀고가랑을 채워두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조금 기억한다면 바울과 실라, 이 바나바와 이제 헤어지고 실라를 데리고 바울은 유럽 마케도니아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고 이 루디아라는 이 자세국감 장사라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의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계속해서 방해했어요. 옆에서 막 물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횟수가 그리고 그들의 사역에 방해가 됐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귀신 들린 여종, 그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22절부터 24절까지 읽었던 말씀 보듯이 자신의 수입원이었던 점을 쳤던 여종이 이제 더 이상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이 바울과 실라에게 여러 가지 하지 않은 일들,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그들을 가두게 만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모습과 감옥에 갇힌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모습, 억울한 사람이라면 감옥에 탈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25절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제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 바울과 실라가 오늘 감옥에서 어떻게 생활하게 됩니까? 그들이 보여주는 슬기로운 모습 첫 번째, 그들은 감옥에서 오늘 찬양하고 있어요. 앞에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는 옷을 벗긴 채 심하게 매질을 당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그들이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겪게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폭행을 당합니다. 옷을 벗긴 채 폭행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기분을 상상해 본다면 어떨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기분이 좋을 상황 아니죠. 룰루랄라의 상황이 아닌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 기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아울리치 재정이 채워지고 여러 가지 기도하던 제목들이 여러분 이루어진다면 그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와요.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갑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절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찬양과 감사를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고통을 즐기는 그런 이상한 취향을 가진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자주 되니까 이게 마치 아무렇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과 실라의 고난의 여러 횟수와 별개로 그들은 항상 그것이 즐겁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 고통스럽고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만 하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들은 오늘 그 불평과 불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절로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지만 그들은 감사와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믿음 생활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다 해도 지칠 수 있고 그리고 불평불만의 상황이 옵니다.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새벽 예배를 준비할 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몸이 피곤한 거예요. 저희 새벽 예배도 그렇고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매번 너무나 기쁜 채로 이거 오프 더 레코드인데 너무나 기쁜 채로 막 쓸까요? 아니죠. 새벽 예배 준비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컴퓨터 앞에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의지적으로 감사와 찬양을 선택해야겠다. 감사와 찬양을 고백해보자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행동했을 때 이 마음이 회복되고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앞에 내가 고백하기 힘들더라도 감사와 찬양의 그 찬양을 듣고 그리고 그 마음을 내가 다시 한번 선택할 때 감사와 찬양을 선택할 때 다시 나에게 회복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흔히 얘기하는 긍정의 힘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럭키비키와는 달라요. 얘기했던 것은 이 위의 것은 나에 대한 자기 고백이죠. 그러나 내가 선택하는 감사와 찬양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긍정의 힘, 럭키비키와 같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고백이 나오지 않는데 그것은 내가 어떻게 대상이 되겠어요? 힘의 근원이 어떻게 내가 대상이 되겠어요? 긍정의 힘이나 그 유행하는 말과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택하는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죠. 나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찬양과 감사의 회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회복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에게만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감사와 찬양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깊숙한 감옥에서 찬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원문을 보면 이 깊숙한 이 단어는 최상급의 앞에 그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깊숙한 그냥 단순히 깊숙한 게 아니라 가장 깊숙한 감옥에 그들이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 건축의 기술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로마를 떠올린다면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 건축물들이 떠오르죠. 뭐 콜로세움이나 여러 가지 발달된 그 건축의 기술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만든 감옥 중에 가장 깊숙한 감옥에는 어떤 죄수들이 있었을까요? 당연 가장 흉악한 살인과 같은 여러 흉악범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을 때 그것에 대해 협박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협박이 아니라 굉장히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이 이 상황에서 찬양과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선택하자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 흉악범 같은 사람들이 말씀에 나오듯이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는 사람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세상 가운데 구별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구별됨을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는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물론 대부분 부정적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죠. 부정적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남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부정적인 모습으로 저 사람들도 다를 바가 없어, 속히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똑같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남다른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너무나 좋은 구별됨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역시 감사와 찬양을 선택했을 때 이 다른 죄수들, 그들이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궁금해하는 것이죠. 어떻게 저들은 지금 감옥에, 나와 같은 처지인데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여줄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실제로 뒤에서 다른 죄수들 역시 도망가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다른 죄수들 역시 자신들의 쇠고랑을 풀어줬는데도 도망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공동체 멘토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너무나 좋은 훌륭한 멘토님들이 계시죠. 제가 사전에 동의를 못 구하기 때문에 누구라고 어떤 멘토님인지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멘토님들 한 달에 한 번 저희 공동체에서 항상 저희 MC단과 교육자 회의를 할 때 삶을 나눠주십니다. 그런데 멘토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삶을 나눌 때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 없는 멘토님들이 계세요. 실제로 1년 동안 회사가 매각이 돼야 되는데 1년이 넘게 빚에 허덕이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항상 감사와 찬양을 하시는, 나누시는 멘토님이 있는 것이죠. 멘토님이 그러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이것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자신이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바울과 실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선택할 때 세상 가운데 구별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누구라도, 어떤 바보라도 노래할 수 있다. 태양빛 아래에서 악보를 읽을 수 있을 때 노래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우리는 악보를 비춰주는 빛이 한 줄기도 없을 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무리 어둠이 찾아와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선택합시다. 감사와 찬양을 선택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할 때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노래합시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노래합시다. 그렇게 여러분, 슬기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별됨, 그리스도의 구별됨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어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27절, 간수가 잠깨어 일어나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소. 아멘. 자,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는 슬기로운 모습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감옥 안에 남아 있습니다. 다른 모습이죠. 상상했던 모습과 다른 모습이에요. 감옥 안에서 찬양하는 모습도 다른 모습이지만, 두 번째로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쇠고랑이 풀렸는데도 그들은 감옥 안에 남아 있어요.
감옥 안에 큰 지진이 일어나죠. 감옥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그리고 모든 감옥 문이 다 열리고 풀립니다. 간수는 일어나자마자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간수, 특별히 아마 간수장이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인데 당연히 이 사람에게 책임이 있죠. 물론 지진은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이지만 그가 잠에서 깨어 잠들고 있지 않았다면 그것을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죄수들이 탈옥을 했다면, 자신이 깨어 있었다면 그것을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도망갔다면 자신의 임무를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순간 외칩니다. 자신들이 모두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괜찮다고,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간수의 자살을 막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바울과 죄수들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왜 도망가지 않은 걸까요? 처음 이 말씀 묵상할 때 저는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봤듯이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오늘 감옥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문이 열려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처음에 너무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억울하고 고난의 자리를 빨리 탈출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자리를, 억울한 자리,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는 자리였지만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던 내용이 기억났어요. 바울과 실라는 쇠사슬이 풀리자 이 모든 죄수들을 한 곳에 모았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그들이 이미 자신들이 좀 남다르다는 것, 귀 기울여 그들을 들었던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라는 거죠. 너희도 우리가 찬양한 거 봤지? 그리고 찬양하니까 지진 일어난 거 봤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근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이 고난 속에서도, 고난의 장소,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분명히 믿었어요. 그냥 탈출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지금 피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단순하게 바로 탈출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인물이 또 있죠.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과 39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자기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39장 20절입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멘. 자, 요셉의 인생을 기억해 봅시다. 요셉은 한없이 불평불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 했고, 그리고 그는 종으로 팔려가 열심히 성실하게 그 보디발의 아래서 일을 했지만 이 간음죄라는 누명을 또 씌우고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서 또 여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최소 30살까지 그 감옥에서 억울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그러나 말씀을 보면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탈출하려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으로 나를 여기로 오게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믿었다라는 것이죠. 억울하지만 여기에 온 이유가 있고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닫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처럼 오늘 그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복음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그들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 감옥에 고난의 장소에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만약 그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감옥 문을 그대로 열렸을 때 탈출했다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아마 빌립보 지역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누명을 씌운 채 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탈옥을 한다면 누명과 별개로 이미 죄가
하나 추가되는 것이죠.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 크게 본다면 로마에서 범죄자로서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 이들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었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죄수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냥 문이 열린 게 탈출, 고난으로부터 회피, 이제 우린 나가면 된다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문이 열리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라고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시선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겪는 고난, 어려움, 물론 정말로 말 못하고 정말 어려움에 있는 그런 고난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의 시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냥 먼저 하나님, 고난 이거 없애주세요, 고난 어떻게든 해주세요, 이것보다 하나님이 고난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간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일반적인 죄수들과 다르게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슬기롭게 생활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죄수들을 넘어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간수였죠.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 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원래 간수는 이 상황을 파악을 못했을 때 자신에게 고난이 왔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자 어떻게 하려 했죠? 모든 것을 끝내려 했어요. 자살하려 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끝내려 했던 것이 바로 간수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바울과 실라, 죄수들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떻게 문이 열렸는데 이 사람들은 왜 도망치지 않았지? 이 사람은 도대체 뭐지?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부터 찬양하고 또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고 어떻게 고난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 라는 생각이 간수장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앞에 나와 그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난에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간수장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자살하려고, 그것을 고난 가운데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자살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고난을 그냥 회피하고 싶으려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임할 수 있는, 더불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며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에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와 그 집 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자,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는 슬기로움 세 번째, 세례를 베풀고 예수를 전합니다. 그것도 죄수가 감옥 밖에서 오늘 세례를 베풀고 예수를 전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격을 받은 간수는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수장 그 얘기를 듣고 즉시 온 가족에게, 자신과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멘. 오늘 간수와 그의 집은 구원받아요. 바꿔 말하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고난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고난으로 자유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으로부터 자유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고난, 고통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룰 그냥 개념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내가 살아갈 때도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겪는 고난에서 자유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4절에 말씀에 읽었듯이 간수와 그의 집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기쁨이 그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기쁨이 충만하니까 더 이상 어떠한 고난도, 삶에서의 어려움도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삶과는 별개로 구분되게 그냥 내가 마지막에 그냥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된 기쁨이고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런데도 고통과 어려움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으로 자유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쁨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인 것처럼, 기쁨이 가득 찬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기쁨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물론 삶의 자리 녹록치 않죠. 삶의 자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지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전달하고 싶은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야 돼요. 고난으로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고난에서도 기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구별됨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냥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물론 길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됐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그것이 죽음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이것을 잘 기록하죠. 우리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통로 때부터, 우리 컨퍼런스 때부터 로마서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데요, 너무나 명백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세상의 것도 영적인 것도 천사다 악마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다라 할지라도, 고난이 정말 클지라도,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일지라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고난도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유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는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있었지만, 고난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처럼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옥에 가진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자리, 고통의 시간이 분명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고난과 고통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에서 여러분 구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생활, 슬기로운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불평과 불만보다 찬양과 감사를 의지적으로라도 선택하세요. 어렵죠? 할 수 없겠죠? 자연스럽게 저절로 나오지 않겠죠. 그러나 의지적으로라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세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어요. 고난을 탈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고난을 왜 하나님께 주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지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사랑과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할 때 세상 가운데서도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가운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됐을 때 복음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그리스도인,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한두 가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찬양이 나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준비하는 걸 넘어서 더 큰 고난이 저에게 있겠죠. 그럴 때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